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또 영상으로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 시절에는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나 이런 미디어가 또 미디어와 같은 곳을 통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저 사람들의 소식통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듣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한 가지 참 끔찍한 뉴스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로 제사 제물에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먼 길을 순례자로 갔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 중 몇 사람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을 했고 그들의 피로 희생 제물에 부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식민지 유대민족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는가? 듣기만 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살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도 알고 있는 끔찍한 뉴스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실로암이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성벽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적들의 행방을 살피는 높은 망대가 서 있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나 치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뉴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2번 연달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고 이 다루면서 2번이나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망한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요, 누군가 고난, 질병이나 사고, 어려움들이 또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이 당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의 가족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해로 요한복음 9장에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의 평소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때 이런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사건 사고가 나면 자꾸만 인과관계를 찾고자 합니다. 특히 남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신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종교 생활을 좀 게을리 하더니 저렇게 된 거야 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수학 공식처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아무 설명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은 종종, 그런 고난들은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부시찰 소속 또 영종되어 있는 한 교회에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전기 누전으로 교회가 큰 화재가 났죠. 인명피해가 없음이 다행이지만 한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시작된 이 불이 예배당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예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그 피해와 재건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화재 보물 들어왔는데 몇 년 전에 만기가 됐고 그 후에는 재가입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 얼굴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드려야 할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됐고 철거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생각했지만 교회조차도 막막한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듯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무조건 인과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맹인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종되어 있는 교회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돼도 앞으로 어떻게 재건해 나가는 길이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설명이 되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욥에게도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왔으나 풀무불에서 정금같이 연단하신 후에는 더 큰 축복으로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한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 고난을 보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럽니다. 정말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쉽게 판단하다 보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정죄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굳이 짓지 않아도 될 그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모든 질병과 고난에는 다 자신이나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괜히 안다고 나서서 도리어 하나님 계획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신들에게 배우는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다른 형제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도 너희들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너희들처럼 때론 죄도 짓지만 때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치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예배 생활,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거 안 지키면 마치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은 잘 순종하는데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왠지 남을 판단한 죄는 하나님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형제들을 판단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검사 판사 같습니다. 조목조목 상대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한 점을 논리정연하게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게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쳐도 될 만큼,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잘난 것은 없지만, 나도 실수가 많지만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너무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자기 방어까지도 해가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이렇듯 내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 남을 판단하는 입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리라고 하신 것은 너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에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 판단하는 죄를 다른 형제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간혹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의 날카로움에 몇 날 동안 혼자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못한 것은 상대의 행동과 말인데 왜 내가 자책하고 왜 내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런 우리도 이런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증을 보면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잘 못했다 합니다. 또 바울이 대머리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비교를 늘 당했습니다. 아볼로 선생은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하는데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 못한다고 비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만한 상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못한다 하면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정말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내가 개척해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건강한 자의식을 갖게 되었느냐?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다른 사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친 자책은 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과 말을 작게 여기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판단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것은 주님의 정권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소중하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는 귀를 딱 막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의 내용을 상하게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식은 전부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가 실수를 하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근심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판단하시기를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더 잘하겠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겠지 하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판단하실 자격이 있는 하나님도 나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쉽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크게 여기고 산단 말입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음을 믿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며 너는 가능성이다, 너는 가능성이다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서로, 가족들 서로, 여러분 항상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보시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내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그동안 쉽게 던져왔던 판단과 비판들을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들보다 더 나으냐, 솔직히 드러나지 않는 내 모습, 그 은밀한 모습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형제들보다 더 깨끗하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로 그 형제 자매를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뻔히 그 사람 속을 다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뻔히 아시고 보고 계신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치려는 군중들 향해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놨는데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날 같았으면 눈 깜짝하지 않고 돌 던질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가르쳐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사람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나만 모르고 있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을 판단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나도 판단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너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삶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만큼 나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망해가던 내 삶의 방식을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과 입술을 줄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줄이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는 뭘 늘려가느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제가 보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더 헤아려 주려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던져왔던 비판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를 향해 헤아려주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냐? 가는 곳마다 헤아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순종에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또 축복받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여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그들보다 죄가 더 적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여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식을 이제는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어려운 중요한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허물이 있으면 드러내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헤아려 주려는 마음 갖게 하시고 덮어주려는 마음 갖게 하시고 품어주고 사랑하려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느니 너희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나는 작게 여기노라 라고 했던 바울의 그 자의식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가 거룩한 자임을 알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나를 사랑하며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